6페이지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다고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경배하자, 이런 의미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고,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왔으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 시간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알아야지 성탄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본체가 꼭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신적 속성까지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존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존재라는 것은 예수님 역시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고 경배를 받고 높임을 받아야 할 대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꼭 같은 신적 존재이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존재, 영광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아야 했느냐, 찔리시고 상하시고 핍박을 받으셔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치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성탄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이 성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셨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생 장소를 보십시오. 변변치가 않습니다. 짐승들이 사는 우리 마굿간에서 출생하셨고, 출생하셨을 때에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짐승들이 먹는 밥통, 먹이통입니다. 요즘은 짐승들도 그 짐승들의 권리를 뭐라 해야 됩니까? 요새 개들이 사람보다 낫습니다. 요즘은 짐승들의 그 밥통도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짐승들의 밥통 완전히 구죽물통이었습니다. 한번 씻을 똥 말똥에서 찌든 때가 더럽기가 한량없는 것이 구유, 밥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나시고 그 구유에 뉘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일반적인 견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영광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정도만 되면 아름답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좀 성스러운 구별된 장소로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혹은 저택에서 왕궁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화려하게 오셔야 되는데, 이런 일반적인 견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고 가장 낮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곳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출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지만 무시해버립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알고 배우고 가르치는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외면해버립니다. 외면한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무리들로 변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그들은 변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렇게 무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곧 도망가는 도피의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유대 땅의 왕 헤롯이 유대인의 왕 예수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왕권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기 예수를 자신의 라이벌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2년을 기준을 잡아서 2년 안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 때문에 유대 땅에는 피가 온 땅을 적시게 되고 사람들의 절규와 애통과 눈물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서 애굽, 지금의 이집트로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신적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심,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함도 참 비참한 일인데 이제 도피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가정관, 일반적인 윤리로 볼 때는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 잉태되시고 출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에 예수를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였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가정관, 윤리관으로 볼 때는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출생하신 이후부터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법을 내신 분. 근데 그 법 아래 사람의 몸으로 오심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신적 영광을 가지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인간적인 한계도 느낍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배고픔을 당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출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유력 인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게 아니었습니다. 먼 나라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주님께 경배하고, 당시 소외받고 천대받던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뛰어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누추한 곳으로 오셨을까요? 왜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외면받는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그 신적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그분이 인간적인 한계 속에 부딪히는 그 나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창조하신 세계를 운행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신적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으로 낮고 천하고 멸시받고 외면받는 모습으로 오셔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이십니까? 구유에 누이셨다. 짐승들의 먹이통, 밥통에 누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짐승들의 먹이통, 밥통에는 주인들이 짐승의 생명에 필요한 양식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짐승들은 주인들이 구유에, 밥통에, 먹이통에 부어주는 양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밥통에,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이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죄와 죽음과 어둠과 지옥의 권세에 붙들려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유대인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임을 구유의 누이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한 것은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생명을 수여하는 생명의 권원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저 먹이통, 저 밥통, 저 구유의 니심은 자신이 생명의 양식임을, 자신이 생명의 원천임을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천한 곳으로, 누추한 곳으로, 외면받는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오셨느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죄로, 죽음으로, 어둠으로, 지옥의 권세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수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저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서 예수의 생명 되심, 예수의 사랑하심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서 아직도 생명 밖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축하 예배를 드리시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성탄의 은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